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십시오. 네. 뭔가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때로는 멀리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죄, 잘못된 문화, 왜곡된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은 정신이 망가집니다.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배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꼭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멀리하거나 배척하면은 그건 이제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죠. 받아들여야 성장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뭔가 유익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 다 놓치게 되거든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알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북한이라면 유럽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이 알바니아일 겁니다. 500년간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요.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질 때는 이 동로마 제국에 속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이 약해진다면은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가 침략을 하죠. 그래서 440년간 이 나라를 아주 강압적으로, 아주 폭압적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알바니아가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1912년 11월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유지할 힘이 없어요. 1939년에 이탈리아가 무솔리니에 의해서 파시스트 정권으로 권력을 장악할 때 여기에 합병이 되어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게릴라 지도자였던 호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1946년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공산주의를 선포한 거죠. 그리고 85년 죽을 때까지요 완벽한 독재 정치, 아주 철두철미한 폐쇄 정책을 씁니다. 얼마나 폐쇄성이 크냐면요 북한하고 맞먹을 정도입니다. 1950년대 소비에트의 리더인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죽어요. 근데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 스탈린의 우상화 작업이 소련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경계를 느껴서 더 폐쇄 정치를 썼죠. 근데 알바니아는 유럽 쪽에서 더 폐쇄 정치를 썼어요. 아주 닮은 꼴입니다. 이때 이 알바니아는요 소련하고 관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아직 수정주의를 덜 받아들였던 이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수정공산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기존의 공산주의를 유지했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똑같이 나눈다 그러니까 누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경제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지금의 중국은요. 원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수정공산주의죠. 그래서 개인 기업가들이 있어요. 개인 사유재산도 인정이 돼요. 원래 공산주의는 개인 기업가, 개인 재산 인정이 되면 안 돼요. 수정이 된 거죠. 근데 알바니아는요. 이런 것을 아예 안 받아들여요. 1969년에는요. 공산권 군사동맹기구인 바르샤바 조약에서 탈퇴를 합니다.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협력기구인 코메콘에도 가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문호를 개방하고 나라를 열어서 발전을 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인데 여기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거예요. 결과가 뭐냐? 이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북한하고 닮은 꼴이죠. 북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죠. 이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은 가난하고 비참해진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출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배척해요. 비극이죠. 일단 여기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 한 번 더요.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 여러분들은 배척하지 말고 잘 영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에서 먼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라나신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청년 시절을 보낸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호적 등록하라고. 그래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그때 이 만삭된 몸인 마리아였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어.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 말씀이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은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데 이때 쓰임받았던 도구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 권력자들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태어난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시 나사렛에 돌아와요.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요. 덕분에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모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형제를 너무 잘 알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을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는 기어다닐 때, 옹알이 할 때 그것도 알고 걸음마다가 넘어지는 것도 알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나사렛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회당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배경인 겁니다. 자, 그때 이 회당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두루마리 책을 줘요. 이사야의 글을. 그 내용을 읽고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17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7에서 2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선지자의 글을 주었다. 보통은 이제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회당장이 없을 때는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강론할 기회를 주곤 하는 것이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이사야가 써진 책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는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데 써서 책을 만들기 때문에 쭉 펴고 쓴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요. 그래서 쫙 펴는 거죠. 만약에 이런 책으로 그 두루마기로 파피루스로 책을 엮으면요 못 들고 다닙니다. 트럭에 싣고 다녀야 돼요. 너무 부피가 커서. 이렇게 얇고 깨끗한 종이는 요즘에나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모든 구약의 성경이 다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따로, 예레미야 따로, 미가서 따로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게 두루마기로 되는 거죠. 회당장이 이사야가 적혀 있는 이 두루마기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펴서 읽으신 부분은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신년에 대한 선포.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올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두루마기를 회당장이든 맡은 자에게든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읽은 사람이 강론을 하거든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강론을 듣기 위해서 주로 모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강론이 나올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신년에 대한 말씀,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은요, 빈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신년 선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3가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돌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말씀대로 되는 거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권력자들에게 빌붙은 적이 없어요. 돈 많은 자에게 아부하신 적이 없어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입 바른 소리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 창녀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나와요. 귀신에게 묶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사회 부적응자가 된 거죠. 돌로 자기 몸을 해요. 자해하는 거죠. 여러분, 자해하는 현상, 돌로 몸을 상하든 자기를 망치게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든 이거는 귀신 역사, 마귀 역사가 거의 100%입니다. 자기 몸을 돌로 상하고 있어요. 게다가 통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두려고 쇠사슬로 묶었는데, 결박했는데 그걸 끊어버릴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쩔쩔 매는 거예요. 조그만 귀신 들어가도 제정신 아닌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 꼴이 아닌 이 사람이, 이 속에는 귀신이 예수님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무적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가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서 몰사해요. 얼마 전까지 사람 구실을 못하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요. 옷을 제대로 입어요.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날때보도 소경된 사람,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고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부모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다가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안 보이니까 또듬 해가면서 실로암 목까지 가서 물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 창조자시니까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한복음 5장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말이 38년이죠. 38년 끔찍한 세월입니다. 38년이 뭡니까? 5년만 누워 지내도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38년간이나 그 자리에 붙잡힌 듯이 눌려붙어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일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연합 집회 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했어요. 저 뒤쪽에 이제 정승호 형제가 앉아 있는데 뇌출혈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지금 휠체어 타고 다녀요. 한쪽 팔도 지금 마비 증세가 있어요.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확실하게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딱 손 잡고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 혹시 안 일어나면 창피당할까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요. 지금 오며 가면서도 새벽마다도 틈날 때마다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 안에 믿음이 생기면 한번 선포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왼팔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뾰족해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맨날 끙끙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운전해주고 이제 운전해 오고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팔이 너무 아파서 의사를 이렇게 빼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요즘에 안 아픈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요즘 왜 이렇게 안 아프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가 목사님 왼팔 통증 이거 없애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저는 30년이나 지났으니 이런 건 기도해봐야 아니면 이건 내게 주신 육체의 과실지 모르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통증 없애주세요라고 그 기도를 안 했는데 옆에서 아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덕을 제가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그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정작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일단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놀라는 거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니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고 또 강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 이런 편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산상순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7장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이 아니함일러라.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말씀 굉장하다. 말씀 엄청나다. 이 나사렛 사람들도 일단 놀랬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봤다 이거예요. 선입견이 편견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아요. 가족 배경을 알아요. 요셉도 알아요. 이게 선입견으로 작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흘려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문제입니다. 편견이 참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혁주 목사님, 교열론의 대변인이 놀러 오셨다. 내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시라 마냥 반갑기만 했다. 내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따뜻한 차가 생각나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구마 라떼 2잔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떼를 한 모금씩 마셨다. 이 목사님과 만나면 대화거리가 참 풍성하다.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 어떤 이야기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목사님께서 아주 독특한 화제를 꺼내셨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좀 유행을 했던데 구자욱 목사의 트로트 찬양을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추리닝을 입고 춤을 추면서 부르는 구자욱 목사의 트로트 찬양. 뭔가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 가사 내용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방송 출연을 했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랐는데 반응이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날은 혼자서 구자욱 목사의 트로트 찬양을 들었다. 아내에게도 들려주었다. 듣는 내내 그 가사 내용에 감동을 받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영혼 깊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래는 트로트 찬양의 가사인데 옮겨 적으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다. 들어보세요. 가사.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그런데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던 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글씨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던 뒤 하나님 날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셨다고. 내게서 예수님은 내 전 존재를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이며 내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까지 찬양해야 할 나의 주님이시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구지양 목사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다. 이 글을 쓰는 내내 내 속에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 진짜 울컥울컥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다른 이를 위해 대신해 죽어주겠는가? 그것도 늘 죄를 짓고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거룩한 찬양을 우스갯거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구지양 목사를 향해 박수를 보낸다.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눈물이 흘렀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 방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근데 댓글 읽다 보니까 감동받은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는 목사가 저게 뭐냐고 손가락질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게 무섭구나. 선입견이 무섭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진소가 담겨있는 가사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져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정작 목사인 나는 은혜 받아서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울컥이면서 기도에 막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면 선입견이 있으면 감정이 있으면 편견이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저랑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선입견이 작용하니까 흘려들어 버리잖아요. 비극이죠. 비극.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선입견, 편견 따위 던져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과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듣는 반응이 180도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반응을 보시면서 주님이 속담을 인용하세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니들이 이 속담을 인용할 거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리라. 의사가 다른 사람 고쳐준다면서 맨날 자기 병 걸려서 낑낑대면은 그 의사 신뢰를 잃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야 너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고 역사를 보여줬다는데 여기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봐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네 형제를 다 안다. 네 부모를 다 안다. 네 어린 시절 다 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성경을 선포하면서 이 신년에 대한 말씀이 바로 너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못 믿겠다. 이것을 예수님께 들어보신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선 대접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제대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지적도 역시 나사렛 사람들에게 별 좋은 영향을 못 미쳐요. 자,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25절에서 30절까지.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같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인용되는 사람은 엘리야 때 얘기예요. 사렙다 과부. 여러분 엘리야 때 기근이 몇 년간 임하죠? 3년 6개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팔레스틴이 물이 더 귀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1년간 비가 안 오면요 나라 엉망됩니다. 2년간 비가 안 오면요 저희 북한 수준 될 겁니다. 3년간 비 안 오면요 나라 문 닫기 직전이 돼요. 근데 아하방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요 왕이 절대 권력자가 장관 오바댜 데리고 왕이 직접 물줄기 찾아 돌아다닐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난한 과부들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었는데 정작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스라엘 땅의 과부가 아니라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예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과부들 많은데 왜 그들은 도움을 못 받고 이방 여자 사렙다 과부만 그랬나.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사렙다 과부가 나뭇가지 주워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갖다 이제 버무려서 떡을 만들어서 자기하고 아들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양식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지만 그거 어떻게 내놓습니까? 네가 암만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하는 거라도 이거 내 아들의 마지막 목숨이다. 이거 못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대단해요. 이방 여인이 대단해요. 그걸 먼저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벌어지죠. 밀가루에 밀가루가 또 생기고 기름병이 기름이 또 생기고 쓰면 또 생기고 쓰면 또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때 이스라엘 지역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둥병자들 중에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하필이면 이방 아람이란 나라의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걸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동일한 패턴이 나와요. 이 나아만이 처음에는 열받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며 가는데 지혜로운 종이 충고를 내줘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것 요구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먹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그러더니 요단강에 들어가죠. 자, 군대 장관,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빨가벗고서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오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말씀해도 이거 시킨다는 거 순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쉽겠어요? 제가 이 장로님 보고 안양찬에 빨가벗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하신대요. 아멘. 네, 하실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은.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5번 들어가도 여전하고 6번 들어가도 여전해요. 몸이 여전히 문둥병이. 그런데 온전히 순종해서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상황, 자기 처지, 자기 문제에 매이지 않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기서 기적이, 여기서 역사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봐라. 너희 나사렛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 자체인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를 안 듣고 있다.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회개해야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구나.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자기가 반성을 해야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열받아해요. 시끄러워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도들 중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 통해 가르침 받을 때 숙이고 들어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고 정말 바보 멍청이 미련한 사람은 지적받았을 때 열받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나사렛이란 마을이 낭떠러지 주변에 이제 건설된 마을인데 그 낭떠러지 주변까지 예수를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는 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그 때가 있어요. 그때에 죽으셔야지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사람들의 시도가 숲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배척하는 어리석은 존재 되지 마시고 받아들일 줄 아는,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영접하면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하이타이 옥시크린 암만 써도 죄를 씻지 못해요. 착한 일 한다고 이전에 지었던 죄가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죽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도 부르는 거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둘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두 가지 특징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인간이 평안을 누려봐야 그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가겠으며, 그 평안을 누려봐야 그 평안이 얼마나 깊겠어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허물어지고 화목된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불안할 때, 초조할 때, 답답할 때, 심장이 두근거릴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처지다라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 속에는 두려움아, 내 속에는 불안아, 내 속에는 절망아, 내 속에는 근심아,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받아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이 가능해져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회복과 강건함을, 풍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거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청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특권입니다.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요즘에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 중에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할 조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잘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인데,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그리고 도우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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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영접한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심판 피할 수 있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영혼육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심어주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구장 목사님의 그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야, 저분이 예수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게 제 가슴을 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너무너무 속상하게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